잠을 잃은 밤, 잠을 찾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으니 진격하여 들어가자고 했으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볼품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며 그들과 전쟁하여 싸우면 우리가 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믿음 없는 눈으로 판단한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며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죄의 유혹에 빠졌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지난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고 그의 소유를 다 자신의 손에 위탁받는 가정 총무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고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대로가 보이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옥중에서도 간수장이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이라면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신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란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허상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으로 잘 관리했던 결과입니다. 세상에는 오늘의 시간에 좀비같이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좀비 거리가 있는데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나뒹굴고 쓰러지고 사지가 뒤틀린 채로 정지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펜타닐을 복용한 결과입니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역사상 최악의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미국에서 18세에서 49세까지의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처방되던 진통제를 마약 범죄 조직들이 밀거래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펜타닐 중독 사망자가 교통사고, 총기 사건, 자살, 암으로 죽는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마약 복용, 마약 판매, 마약 중독, 마약 범죄 이야기가 매일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손을 댔지만 중독된 고통에 점점 삶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오늘을 좀비같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인간 누구도 흘러가는 시간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이 반드시 흘러가듯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약과 쾌락과 악한 마음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알고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자 요한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요한의 앞날에 대한 궁금함도 컸겠지만 평소에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도 요한이 자기보다 더 잘 되지는 않을까 하는 시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이라고 일컫는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어떤 상태든 연민에 빠지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던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고 내 안에 숨겨진 보화들이 드러나면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어집니다.
초본 식물인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마디 때문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고난의 때가 닥쳐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것이 마디가 되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줍니다.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나는 성공적인 사람이 됩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원망으로 망하고 요셉은 오늘의 충실함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세상은 쾌락으로 치닫고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잠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